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희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내동댕이 쳤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내동댕이 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먼저 내동댕이 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을 내동댕이 쳐버리십니다. 그토록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녀들인 유다 백성들을 내동댕이 치실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동댕이 쳐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동댕이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동댕이 쳐버리는 하나님께서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자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어서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혹독했습니다.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받쳐 오르는 그 슬픔을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이 눈물에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고 가는 땅에 쏟아졌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의 그 멸망을 보면서 슬픔과 충격에 휩싸여 있는, 그래서 속이 너무도 뒤집히고 꼬이고 토할 정도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적인 고통이 너무도 컸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갔던 그 거리가, 그 광장이, 많은 사람이 즐거워했고 웃고 떠들던 그 광장이 이제 그 광장에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 심지어 젖먹이가 굶어 죽어가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 거예요. 그것을 모두 다 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고 빼짝 말라가지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엄마 먹을 것 좀 줘, 엄마 먹을 것 좀 줘, 그렇게 말하다가 죽어가는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엄마 먹을 것 좀 줘, 엄마 먹을 것 좀 줘 하다가 그냥 엄마 품속에서 죽어간 아이들이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의 품은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품에서 아기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처참한 광경을 다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계셨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그 참담한 광경 앞에서 딸 예루살렘을 부르며 탄식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희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아멘. 유다가 당한 그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엄청난 파괴와 상처를 입은 시온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먼저 앞서 경고하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15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아멘. 예레미야는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왜 그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되고 헛된 묵시를 보고 시온의 죄악을 폭로하지 않아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 공허하고 현혹하는 말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쓰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그 진짜 예언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쓸 때 너무도 쓸 때 여러분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말, 너무 달콤한 말, 아이고 은혜롭다,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런 말씀만 여러분에게 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쓰디쓴 말, 여러분 심령을 파고드는 말,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 여러분들이
정말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진짜 선지자들의 말씀,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어야 돼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당장 듣기 좋은 거짓 예언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듣기 좋은 것만 듣고 그것만 믿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잘 살폈더라면 어떤 말씀이 진리고 어떤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인지 분별해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잘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 무엇이 진짜 생명의 말씀인지, 무엇이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분별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편식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쓴 말씀이든지 단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골고루 먹고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듣기 좋은 말씀만 믿었어요. 듣기 좋은 말씀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환난과 멸망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포장된 그 안전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 복음, 값싼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쓰더라도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의 그 권면의 말씀, 저기 순천에 가가지고 참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실까. 요즘에 성도들이 유 목사님을 너무 의지한다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을 너무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 목사님 유튜브 통해서 말씀 듣는 거 좋아요. 좋아. TV, CTS, CBS, 굿TV 뉴스, CGN 뭐 많죠?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더듬더듬 말하더라도, 제가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 목사님 말씀을 너무 의지하면 분별력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라는 세계는 좋은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잘못 분별하면 어지럽고 너무도 혼탁한 그런 복음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그래도 정상적인 학교에서 신학 배우고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을 연구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복음, 값싼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유다 백성들, 결국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러분,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멸시하니까 결국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신 것이 주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누가 심판하셨습니까? 누가 그들을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신실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들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면 우리를 멸하시기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시고 다 없애버리시기로 계획하신 그것을 실행시켜 나가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는 그 이제 잔인하고 혹독한 고통 가운데 있는 시온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그 호소가 바로 오늘 제목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 간절히 회개하며 매달리면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로를 원하신다면 마음을 찢고 애통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성도님과 대화 중에 한 가지 고백을 들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 막 소리내서 울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억제했다는 거예요. 왜 억제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창피해서, 누가 보고 비웃을까봐, 웃을까봐. 아니요, 그거 웃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절대로 창피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하시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으면 우세요. 소리내어 우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눈물 쏟아지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남 의식해서 창피해서 그거를 억누렸습니까? 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주변 의식하지 마시고 우십시오. 서름이 복받쳐 올라오고 막 소리내서 외쳐 부르짖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울게 하시어 그 눈물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자가 바로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처럼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 때, 쉬지 말고 울며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그 모든 이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이 여겨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드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기쁨이 회복되시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모든 상처를 주의 손으로 만지시며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애통하여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께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역사,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마음을 찢고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위로함 받고 치료함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